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상놈이다, 나는 상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모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서울시 경찰청이 있는 곳으로 옛 남대문 수각다리 근처입니다. 유형모의 아버지 유명근이 태어난 곳은 자문박 부암동입니다. 유형모의 고조부 때 황해도로부터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고조부 이상의 선조들은 문화유씨의 본향인 황해도 구월산 아래에 있는 문화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문화유씨 시조의 무덤과 사당이 있습니다. 유형모는 선조의 가계에 대해서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위로 5번째 갈림에 계셨던 유인복 할아버지께서 남의 골사리에 따라다녔고 의령남씨 할머님께서도 나라에서 호적할 때 남의 호적이나 대소하시게 되셨다고 전할 만큼 집안 살림이 어려우셨던지 아드님 곧 내 고조 되시는 유동식 할머니 남양홍씨 네 분께서 시모님 남씨를 모시고 본향인 문화마을을 떠나신 듯합니다. 새 복지로 한성 서북정 무게와 3개의 협곡으로 잡으셨습니다. 내 5대 조부모님께서는 그 뒤에 아드님이 잡으신 복지로 오신 듯하므로 5대 조부모님 산소가 서교에 계셨고 6대 조부모님 유성기씨, 7대 조부모님 유준만씨 함자는 장제 묵소한 고호족에서 살폈을 뿐입니다. 준만 7대, 성기 6대, 윤복 5대, 동식 고조, 덕신 증조, 무연 조부, 명근부, 영모. 유형모의 고조부인 유동식이 30대의 생계를 찾아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그때가 조선조 영조의 말경이 됩니다. 유동식이 30살쯤이었다면 대개 1770년쯤입니다. 정조 13년에 한성부의 인구가 18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 인구의 40.6%인 7만 6천 명이 서울 도성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흉년이 들면 살기 어려운 백성들이 서울로 모여들어 주로 청계천변에 빈민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 빈민구제책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유형모의 일가는 청계천 주변을 택하지 않고 산지를 택하여 잠원 밖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시 성 밖의 인구에 포함됩니다. 임진왜란 직전까지는 서울의 인구가 10만 명 선을 유지하였고 정조 이후 조선 말까지는 20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유형모는 유교 사상에서 온 시족과 가족만을 지상으로 하는 생각 때문에 조선조가 멸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조의 족보 타령, 양반 타령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대조 할아버지 들추는 족보 타령은 집어치워야 해요. 내가 위대해야지 조상만 위대하면 뭘 해요. 조상은 위대한데 내가 만국지정이라면 조상에 대하여 불효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들출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상민들이 많이 믿어 상놈의 종교라 하였어요. 이는 유교가 양반의 종교인 데 대해서 한 말이지요. 참 종교는 상놈의 종교가 되어야 해요. 종교가 규적적이 되면 이미 영원한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학교 학적부를 쓰는데 양반 상민의 계층을 밝히는 신분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기 위해 조사하는 가정환경조사서에도 반상을 밝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형모는 자녀들의 가정환경조사서에 자신이 직접 평민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상놈이라 자초한 것입니다. 문화유씨는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세운 고려 개국공신의 후예입니다.
조선 왕조의 유성명이 보여주듯이 양반에 속합니다. 유영모가 옛수첩에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상놈, 심상하게도 무상한 물씬, 이상하게도 비상한 정신. 유영모는 참 사람이 되자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석가가 무소의 삶을 산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무소의 삶이란 거지의 삶입니다. 사회에서 거지 이상의 비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농민들이 입는 루바시카를 입고 농사를 한 것도, 마하트마 간디가 하리장과 같이 우통을 벗고 맨발로 다닌 것도 가장 미천한 자리에 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사실 사람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는 가정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소위 잘났다는 지배층의 규적을 나무라는 말입니다. 양반의 월의식은 죄악이란 말입니다. 상놈의 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로서는 동학의 평등주의가 더할 수 없이 고마웠다라는 백범은 백정과 범부의 윗글자를 따서 백범이라 한 것입니다. 못난 상놈이란 뜻입니다. 유영모의 이 상놈 정신, 김구의 나 백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난하고 못난 놈들이 믿던 기독교가 어느 짬에 가멸하고 잘난 귀족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밀려나 폭력이 지배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숭배하는 종교는 마피아 집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본의 옴진리교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귀족 종교와 폭력 종교의 혼합이었습니다. 종교 집단에 정치 집단처럼 위계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는 마지막에는 스승이 자리도 버리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재산 없고 지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상놈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잘난 체 하는 귀족은 멸망의 넓은 문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얼번 여러분, 귀족의 종기인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했습니다. 양반의 종기인 유교 때문에 조선이 망했습니다. 부유층의 종기인 기독교와 불교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종교는 상놈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상놈의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와 불교는 상놈의 종교인지 귀족의 종교인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